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은혜 앞에 십자가 그 보혈 앞에 꿇어 엎드려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행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의 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법,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어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돌을 떨어뜨리고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음행한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음행한 자이며 우리가 모두 살인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 앞으로 날마다 꿇어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암몬의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도피하는 모양이지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끌려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 자신의 후궁까지 모두 남겨둔 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능한 이 요압 장군,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이죠. 그것을 아는 이 다윗 장군은 이 압살롬을 살리기 위하여 도피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가운데 도피 중에 바후람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아비새가 저의 목을 칠까요? 다윗은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그 모든 저주를 온전히 자기가 받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67절 말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다윗을 저주하는 그 모습, 그 심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저주하며 침뱉던 그들의 모습을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대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수치를 감내하신 것이죠. 그 고난과 수치를 감내하신 목적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율법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골고다 그 언덕을 맨발로 고난당하시며 저주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아가며 그 저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아들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저주를 감내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를 저주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 동안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이 교회로 인도하는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